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멀리 있는 사람들과 통화하고 싶다면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거리를 빨리 가고 싶어서 만들어진 것은 자동차입니다. 또 우리 생활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텔레비전도 더욱 더 좋게, 더욱 훌륭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이 옛날에는 그냥 켰다 껐다, 볼륨만 껐다 줄였다, 채널만 돌리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 안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람 기능이 있어서 깨고 싶을 때 굳이 알람을 작동하지 않아도 텔레비전에 알람을 설쳐 놓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시간에 끌 수도 있고요. 또 화면을 보는데 너무 밝다 그러면 부드러운 화면, 그리고 또 영화처럼 보고 싶다 그러면 영화 화면, 소리를 들을 때도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스테레오로 듣고 싶다, 입체음으로 듣고 싶다, 텔레비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점점 좋아지는 여러 가지 기능의 다양한 효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기능들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TV를 사면 이 기능에 대해서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나에게로 와서 그것을 일일이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을 사면 꼭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매뉴얼이라고,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그 제품의 설명서가 꼭 들어있습니다. 그 설명서를 보면 만든 사람이 왜 이걸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기능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온도는 몇 도씨에 적용해야 되는지도 설명되어 있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맨 뒤에는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훌륭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훌륭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만들었다라 하는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필요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우리를 만들어 오신 후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제품 설명서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책이 제품 설명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만든 제작 의도도, 그리고 목적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방향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적혀 있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보면 고장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프터 서비스도 그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성경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알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과연 뭔지 몰라서 궁금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우리에게 주신 제품 설명서인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보니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며 인생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그러나 결국에는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돌고 돌아야만 했습니다. 이토록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힘겹고 어렵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나 차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배고플 때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 모습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함께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까지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형이 무서워 먼 길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나 그가 그렇게 먼 길을 가고 거기서는 편안하게 살 줄 알았더니 거기서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을 10번이나 넘게 속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분의 장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쌍둥이형인 쌍둥이형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그동안 애써서 모은 모든 재산을 나누고 그 재산을 몇 대로 나눠서 형에게로 보냈습니다. 혹 자기 생각에 형의 감정이 그것으로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뇌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부인과 자식까지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은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격리된 장소에서 홀로 남아 힘겹게 자신의 문제를 껴안고 외롭게 깊은 고뇌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먼지가 쌓이도록 붙잡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땅에서 먼지가 일어나 쌓일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을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생에 대한 고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막다른 상황에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마치 쥐가 마지막에 고양이를 무는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그 매달림 때문에, 야곱의 끈질김 때문에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대뼈를 쳤습니다.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매를 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툭 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뼈까지 유골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동안 몸이라도 멀쩡했는데 육신까지도 이제는 망가진 모습을 자신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못 가게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야곱은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히브리 말로 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또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라는 것은 너의 과거의 모든 것,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도 말해보아라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무렵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네,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자신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신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과거는 좌절과 속임과 속임수와 그리고 실패뿐이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은 심신이 완전히 망가졌고 또 야곱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는 막막하고 답답한 그 자체였습니다. 네, 저는 야곱입니다. 이 말은 저는 속고 속이며 살았습니다. 앞으로 미래도 과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는 야곱에게 그 사람은 새 이름을 지어줍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너의 미래는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것이 그 사람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았던 야곱, 그러나 앞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야곱에게 앞으로의 미래는 너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살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혼자서 싸웠다면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세우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처음엔 아브람이었습니다. 작은 부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만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원래는 사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도 역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례요한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통치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애완동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완동물에게 그냥 아무 이름도 안 지어줍니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모든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게 해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야곱의 이름은 과연 누가 지어졌습니까? 단어적으로 보면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속뜻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누가 지어졌습니까? 그 이름은 바로 야곱의 부모님, 바로 야곱 이삭과 리브가가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보낸 자와 만나고 있는 이 야곱은 바로 그에게 받은, 그 사람에게서 받은 바로 새 이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앞으로는 혼자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개인의 이름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도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민족이나 이삭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 민족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도 역시 주 안에서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고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누구일까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니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는 새 이름, 바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나의 모습은 주님이 주신 이 새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이름대로, 새로운 이름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소금의 기능은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모든 음식의 맛을 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바로 소금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맛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에다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욕되게 예수님을 욕먹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밝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밝히기는커녕 우리는 오히려 더 어둡게만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기는커녕 빛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떨까요?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마지막 붙잡은 그에게서 받은 새 이름, 바로 그 새 이름대로 야곱은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는 분이엘, 그곳에서 정말 야곱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뀌며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다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만 나옵니다. 17장 전에는 사레였지만, 그러나 17장 이후부터는 사라로만 나오지 사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야곱으로 살았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읽었던 야복강 그곳에서 새 이름으로 부여받았으니 앞으로는 이스라엘로만 살아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33장 그리고 34장에 보면 그 기간이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인데 분이엘에서 밝기 빛나는 환히 빛나는 새날을 맞았는데 그는 그의 이름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새 이름대로 살지가 않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그는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그 형을 만나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예전에 그 야곱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형을 만나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을 녹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전에부터 주려고 했던 뇌물들을 계속 주려고 합니다. 같이 가자고 하는 형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를 도와줄게, 보호해줄게라고 하는 그 말도 믿지 못합니다. 형을 먼저 세일 땅으로 먼저 가게 하고 자기는 그 반대편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이라고 하는 땅으로 올라가길 원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 중에 한 곳인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한 부족을 완전히 노략질하고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과는 같이 지낼 수 없도록 갈등의 불씨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데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살라고 새 이름을 주셨지만 다시 옛 이름 야곱을 그대로 사용했고 하나님이 없는 야곱은 이런 결과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라고 다시 한번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이제까지 불순종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제발 순종 좀 해라라고 하는 그 음성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가족들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 않아도 될 10년을 더 허송세월했던 그 야곱은 이제야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10절에 3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복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처음 베델에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혈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10년이나 돌아서 그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 길로 올라가면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35장 9절의 말씀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성경은 말합니다.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다. 밧담 아람이 어디입니까? 밧담 아람은 바로 장인이 있는 곳, 장인이 있는 그곳입니다. 장인이 있었고 그리고 외삼촌이 살던 그곳, 그리고 20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곳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1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20년 만에 하나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10년 더해서 가지 말아도 되는 10년을 더해서 합이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야 베델로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그곳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베델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는 곳이 야곱처럼 세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베델로 돌아온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만나주십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아,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돌아와라.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내게 주었던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다오.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30년 만에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믿는 자로서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세워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물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는 소금이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빛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소금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빛입니다. 더 이상 야곱과 같은 그런 옛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겪지 않아도 될 10년의 세월을 보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그리고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집 바로 여기 서라벌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다시 세우고 다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것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소임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명이며 또한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 야곱의 이름이 옛 이름으로 되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되 우리를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신앙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주신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리고 직장인과 사회인으로 또 경주시민과 우리 한국 민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소금과 빛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을 세우고 이스라엘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이 시간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삶으로 살고자 결심하는 모든 여신도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서라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